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서는 이제 야고보서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믿음과 시험과 참 믿음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파트 11절까지만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믿음과 지혜에 대한 권면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구한자의 이렇게 그 허무성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부의 무상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 서신을 쓴 자가 야고보 자신임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분이 이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죠. 다음에 예수님이 생전에 있을 때는 그 집안 식구들이 별로 썩 잘 믿음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그런 후에 이제 이렇게 출중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1절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12지파라고 말하잖아요. 곧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본면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권면은 이렇게 믿는 사도 야고보가 교회에 주는 첫 번째 권면은 교회 지체 일원이 된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말이에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이 인정하는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의 일대기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이 세상에 막 호의하시고 떵떵거린 사람 딱 한 사람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 일대기가 어떻게 된 거 알잖아. 다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고생하다 가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말해보시라고.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안 그러지. 예수님부터 시작하여 모세, 그 다음에 뭐 아브람, 이삭, 야곱, 다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삭은 자기 우물 다 뺏어가 버리는데 그냥 줘버리고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 야곱은 죽도록 고생했고. 그러나 이제 뭐 에스 같은 사람 평안히 살다 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증거 제시, 영어로 테스트야, 테스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잠이 오면 날 쳐다봐. 그래야 잠이 안 오지. 밑에 쳐다보면 잠 오지. 마귀가 얼마나 좋아서, 닌 됐다. 그러면서 침투하겠지. 졸면 안 돼.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그 보혈을 받아 잡수셔야지. 그래서 시험은 증거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 테스트를 하나님 계속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계속 시험해봐.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시면서 성장시켜 나가. 그러니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 육신은 안 그러잖아. 겉사람은. 될 수 있으면 안 받았으면 좋잖아. 그래갖고 그런 거 없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 뭐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잘 믿는 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그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절대로. 사람들은 속아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속는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절대로 안 속아. 그게 제대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서 형제된, 즉 그리스도인 된, 성도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차근차근 말씀해요. 3절, 4절 이렇게 쭉. 그래서 온전히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이게 테스트를 위한 시련이죠. 테스트를 받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그걸 시련이라고 그래요. 그 시련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그게 인내예요. 인내. 잘 참아내는 거. 끝까지 참아내는 거. 왜 참아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 거라고. 여러 가지로 쓴소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고통을 줘도 끝까지 뭐예요? 자기를 죽이면서 어떻게?
잘 참아내. 여기에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냥 저섭을,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저 가짜벽이라는 게 딱 드러나. 증거가 제시돼.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차근차근 진짜 벽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의 역사가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그거 없이는 우리가 성장하지는 못해요. 근데 또 참아내니까 또 다른 게 또 와, 계속. 그래, 계속 그걸 참아내야 되잖아. 인내가 온전한 인내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키워나가신단 말이에요. 인내를 키워내신다는,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신다는 말은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성도들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그랬지만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부분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시험을 허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험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험. 예. 그리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갑자기 시험 얘기하다가 지혜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것이 두 번째 권면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권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그게 지혜예요. 시험을 당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지혜라고요. 지혜. 지혜인데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여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머리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 이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말씀한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지혜보다 더 필요한 건 없는 전도서에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도대체 뭐냐? 나와요,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그리고 30절 말씀이에요. 거기 있으니까 봅시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세상에서 약해 빠져가지고 잡혀가지고 죽기나 하고 있어 십자가에.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게. 잡아서 죽여버리고 와 위에 올라가야지. 근데 기독교가 교회가 그러려고 그래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막 이 세상에 그냥 어마어마한 세력을 키워가지고 우지자지하고 다 이겨먹으려고 그래. 완전히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야. 십자가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커지려고 그러는 거 이 땅에서. 그래갖고 어디 하늘나라 올라가겠어요, 그게? 진짜 너무 불쌍해.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딱 나오잖아. 하나님의 지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밑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두간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봐.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두간 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 그래요. 이러므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달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걸 말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다 지도, 모든 다른 사람 다 지어 밟고 올라가서 고지에 서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지. 근데 천국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약해져서 잡혀서 강한 사람들의 밥이 되어자고 그들을 자기를 먹고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원수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달라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 이렇게 안 바꿔지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꽉 차가지고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영의 나라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안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갖다 놔도 그게 안 바꿔진 사람들은 천국이 지옥 같을 거라고. 맨날 같은 바보 짓만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거기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바로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하는 그것이 지혜를 구하란 말이란 말이 똑같은 뜻이야.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야. 이게 그분을 구하는 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지혜를 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준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성경 말씀이 딱 맞아가지고 다 깨달아져야 돼, 이게.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 많이 봐야 돼. 그래야만 이 말씀, 저 말씀 다 착착착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성경도 안 보고 그럼 기억이 날 것도 없잖아. 안 봤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 다 성령께서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그래. 봤던 거, 들었던 거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알게 되는데,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날 게 뭐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부분 간혹가다 하시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그래야만 풍성하게 인도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그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 성령, 성령,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이라고 말해. 영을 주신다는 게 진리의 말씀이야. 영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해주시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이나 영이란 말이나 진리라는 말이나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맥락을 보면 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간단해. 한 가지로 기록해내니까 다 한 가지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면 복잡해. 그런다고 네가 만든 말이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쫙 나와. 15절부터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뭐해? 수건이 다 거쳐진다고 하지 않게 내용은 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게.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되는 거야.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머리를 붙들게 한단 말이야. 근데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건 율법이야. 모형 그림자라고 나오잖아, 그게. 골로새 2장 2절에서. 그러나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 붙들지. 근데 다른 걸 하면 예수님 머리를 잊어버리고 다른 걸 붙잡게, 율법을 붙잡기 때문에 뭐해? 예수님을 못 붙잡게 하는 거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골로새 2장 2절에, 그 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말씀의 뜻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피를 흘려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다른 게 없잖아요. 오늘 또 뭐예요? 영이니, 진리니, 영의 말씀이니, 성령이니, 지혜니, 다 같은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두 번째 부탁이 이 지혜를 부족하거든 간절히 구해서 꼭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꼭 그걸 구하십시오. 열심히 구하셔서 받으세요. 목사님은 착착착 보인다는데 나는 왜 모르지? 왜 안 되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서 이렇게 니들도 그렇게 해. 그런 말이야. 이 성경 말씀이. 그걸 구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잘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야.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받으려면 6절부터 완전히 믿고 기도해라고 나오는 겁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할 때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네가 속에 있는 거 주님 보혈을 달라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감춰준 거 그거 보면 반드시 주신다고는 그걸 진짜 믿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주신다고 성경 악한 자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나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지혜를 안 주겠느냐.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안 주겠느냐. 준다고 약속됐잖아요. 이게 막. 이걸 완전히 믿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 오는 거고 다 잘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라니까요. 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꼭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이어갑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의심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을 품었다고 하는 건 두 마음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딱 정해지지 않는 자라요. 그 사람이 의심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로 뭐예요? 참 믿음은 정해진 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로 딱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두 마음이 아니고. 여지부동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유혹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진짜 믿음은 정해져 있으니까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9절부터서 11절까지 이 세상의 부의 무상함을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권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중에 천하고 가난한 자들은 열등감을 갖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여러 종류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여러 종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9절에 말씀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중에 천하고 가난한 자들은 열등감을 갖기가 쉬워요.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기 신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 꾀죄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이 세상적인 건 없어도 내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뭐가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뒤에 또 나와, 그거.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은 교만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로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란 자기 의식으로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 자가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밑에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야. 나로 살라 그러지 말라고. 자기 이름으로 살라 그러지 말라고. 누구로 살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받아 마셔야 돼. 교회에서 그걸 먹여야 되는 거고, 교회 할 일은. 그러면 이 말씀은 주님의 피는, 주님의 보혈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뭐가 될 수 있어? 마음이 될 수 있어. 마음은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은 영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성경이. 율법은 돌배색이고 먹으로 정의에 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죽어 있는 거란 얘기요. 마음이 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율법은 안 된다 그 말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겉에 것만 줘봐. 사람들이 뭐 하게 돼? 외식하게 돼.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 대본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게 연극이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연극이잖아요. 말 그대로 연극이잖아요. 연극은 할 수 있어.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워가지고 그걸 막 지켜내. 근데 그건 마음이 아니야. 문자를 갖다 옮겨놓은 거지. 말과 행동으로. 그걸 연극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성경이 외식한다 그래. 그런데 영의 말씀을 자꾸 전해줘. 근데 영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영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그 말씀은 믿으면 뭐예요? 마음이 된다니까 그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그래. 그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됐어.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편해. 힘이 안 들고 사람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자유스럽고 편하잖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하신 구속의 방법이라고 그게 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교회에서는 뭘 줘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서는 뭐예요? 이거 하지 마라. 안 그래도 다 착착착 하게 돼 있어.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믿었다고 한다. 자기 마음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자기 왜 피를 먹이냐고. 이렇게 하시려고 피를 먹이신 거예요. 자기 생명. 영의 말씀, 그걸 보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한자는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렇게 완전히 낮아진 걸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버렸다는 얘기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거 뭐 이 세상의 뭐 권리 뭐 그런 것 등등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걸 싹 버리란 얘기야.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 자가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이니까 이 세상의 부라는 말은 육체의 부는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부요함은 꽃과 같이 사라질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밑에 그 말씀 봤죠? 예, 이 세상의 부 귀하게 여기고 그 부 때문에 뭐 죽기도 하고 목숨도 내놓고 난리를 하잖아.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냥 그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가까우면 형제끼리도 싸우고. 근데 그건 다 뭐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꽃과 같은 육체의 부요함은 꽃과 같이 사라질 하찮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참 실체, 영에 대한 그림자로 삼라만상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자기를 알아가고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었더니 그걸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해가지고 그걸 갖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데 써먹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 11절. 왜 꽃과 같이 살아요? 꽃과 같이, 하면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의 부도 또는 부한자도 다 돼요.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영적인 내용으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잘 이해하게.
근데 이 속의 것이 이렇게 쏙쏙쏙 보여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는 얘기야. 그걸 갖다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 말이. 자, 보세요. 해가 돋고, 해는 뭐예요? 시편 19편 5절에 신랑이라 그래. 해를 신랑으로 이렇게 비유하기 위해서 해를 만들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구 이렇게 있는 것도 다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해가 그 말은 신랑이 돋고 그 말은 뭐예요? 해가 돋은 것은 신랑이 와서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타나셨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가 돋고 그 말은 신랑이 와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 뜨거운 바람은 뭐예요? 보이사 성령이야. 를 비유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밑에 있잖아요. 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보십시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로. 그러니까 불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르고 그게 아니라 성령과 불은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실 것이란 얘기예요. 물질적인 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자 우리가 타줘보려고.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예요? 알곡은 영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알곡은 영의 말씀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러니까 영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 말이에요. 곡간. 그리고 뭐예요? 쭉정이는 그 말이에요. 쭉정이가 껍질이잖아요. 껍질. 육체는 그 말이요. 육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 말이요. 지옥불로 태우겠다는 얘기요. 정말로 이제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 지옥불에 태우는 거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알곡은 자꾸 싸와서 곡간에 드리고 우리 껍데기 육체 이런 것은 자꾸 성령의 불로 뭐예요? 부정하게 해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차근차근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뭘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수련을 줘가지고. 그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뭐예요? 잘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잘 견뎌낸다 이 말이에요. 인내 온전함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다시 11절 위쪽에 후에 물질의 부는 이같이 하찮은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풀의 꽃과 같이 하찮은 이 세상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 태워질 것이에요. 돈이 많건 그때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결국 조금 살다가 다 죽어요. 가지고 가지도 않아. 안 죽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많으면 어떻게 되기가 쉬워 이 세상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교만하게 되고 잘난 친다면 자랑하고. 그러니 밑에 이사야 그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육체는 마르고 그 말이에요. 꽃은 시드나 꽃이란 말 육체의 화려함은 육체의 아름다움은 시드나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오늘 찬송, 보혈 찬송 하던데 너무 귀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평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봐. 너무 나 눌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너무 천하고 가진 거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고, 너무, 그래. 그러니까 맨날 밑에 해가지고 벌벌 기고 있으면 안 돼. 그게 탁 올리라고 그러잖아. 자랑이라고 하잖아. 예? 높아진 것을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높아진 걸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탁 낮춰가지고, 예? 겸손하라고 그러잖아. 결국 똑같이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원어로도, 옛날에 내가 그 어느 어떤 원에서 찾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뭐, 다시 못 찾겠다니, 그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똑같아. 넘나지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이같이 천국은 수평적인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교회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나라니, 서로 사랑하는 수평적인 나라니 그리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수평적인, 다 넘나지가 없이 다 똑같은 한 가족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세상의 부의 무상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에 뭘로 이해해줄 것 같습니까? 다음 말씀이 이게 없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 딱 그렇게 연결돼 있어.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차별하면 그것은 뭐예요? 영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는 세상 사람인 거야, 그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아. 교회에서 뭐예요? 돈 많고 지체 높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으면 다 거의 대부분 다 장로 만들잖아. 안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 거기는 또 모이는 사람도 많아. 조금이라도 뭐 도움을 좀 받으려고. 아니야. 어떤 분이 옛날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 그랬어. 다른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말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나서 낮추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 자기가 제일 높은 것 같아. 자기를 그렇게 대접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 똑같이 대우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다 똑같아. 정신을 퍼뜩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야 돼.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 깊이 새기고 진실로 한 형제 한 자매 육신으로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잖아. 이 속에 예수 그래서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이제 뭐 전에 같이 일주일에 뭐 예배를 아주 많이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뭐 등등등등등. 근데 우리 그걸 못 하잖아요. 나 몸도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 정말 딱 차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 흘려낼 테니까 그 말씀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채워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저나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성소교회 말씀을 듣는 모든 다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